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다. 다시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듣고 아는 바지만 정말로 교회들이, 정말 성도들이 예수님만 교회의 진짜 머리신가? 예수님만이 교회의 정말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물을 때 그렇습니다. 뭐 이게 대답은 할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가 하는 것을 정말 돌이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계가 혼돈이 오고 분리가 생기고 무너지고 이런 역사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세히 깊이 생각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라 그랬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 그 예수님의 지체로만 존속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우대할 때, 그래야 교회가 되고, 그래야 예수님의 몸이 되고, 또 예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 예수님의 머리가 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곳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역사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유럽으로부터 항상 모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에 대한 책망이나 이런 게 임할 때 꼭 유럽이 가장 먼저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은 그렇게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 서쪽으로 돌았다 그랬죠. 계속 복음은 서쪽으로 돌아서 결국은 지금은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복음이 먼저 들어간 곳으로부터 계속 예수님이 떠났잖아요. 그럼 결론은 주님이 오실 때는 예루살렘만 남아있게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복음이 시작했던 곳이 점점 다 복음은 거두어지고 하나님이, 주님이 다 떠나시고 에스겔에게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때문에 나도 떠난다.
그걸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다 그러죠. 그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복음이다, 그걸 확실하게 증거하려고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거거든요. 당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런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는 안 된다, 예수 말고도 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신앙생활, 예수 없는 교인, 이건 종교인이죠. 당시 수많은 종교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가 죄를 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지금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눈에 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희 율법적으로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걸 또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는 누구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오신 분이다.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가 똑같네? 아니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와 똑같은 이런 성정을 가졌지만 그런 누구냐?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인데 그 속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야. 근데 여기는 하나님과 동등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때 같이 계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분은 그는 언제 태어난 아들이냐? 천지 창조 전에 태어난 분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나신 자니, 하나님께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 전에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낳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부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그렇게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어. 예수를 너희들이 모이는 것도 예수, 천국 가는 것도 예수,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도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그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시다. 그 외에는 절대 잘못된 것이다. 이단이다. 천국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해도 아니다. 율법으로, 근데 율법으로 살아야 되고 그 율법으로 오기로 한 메시아, 그분은 아직까지 안 왔다. 또 그렇게 같이 가르치는 이단들이, 율법적 이단들이 또 비슷하게 은혜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귀신 들린 것들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났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 그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주 삼라만상 속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창조되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창조해서 주시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육을 입고 온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근본 그 속에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는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예수님은 천지 창조할 때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창조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여기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계셨고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월성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만물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표현하잖아요. 이 모든 것, 이 모든 만물, 세상 정사나 권세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사람을 지은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죠. 이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지, 속상하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약에는 바로 멸하셨고 그들을 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버리셨어요. 마지막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 그 모든 권한을 주셨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걸 다스리도록. 그러므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예수 안에서 있어야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은 이 땅에서 결국 자연 도태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놔둬서 그걸 뭘 하겠어요? 이게 마지막엔 결론은 이 천지가 다 없어져요.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백성이 한 명도 없을 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때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갈 때 세상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교회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이 대신 세운 감독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치게 하시려니라.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께 계속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도 계속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거 만들려고. 오직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아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성전이 이루어질 때 성령이 그곳에 거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또한 17절에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필요한 것이고 예수 안에서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쓰임받는 게 복이죠. 예수 안에서 쓰임받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이걸 성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있는 이 모든 성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복된 거예요. 구약에도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그 피로 모든 걸, 성물은 다 뿌려서 피가 없는 것들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를 뿌려서 다시 말해 신약 시대에 예수 안에, 예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안에서만이 모든 것이 거룩하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 귀한 거예요. 이게 예수 없는 곳에, 이 세상에 이 교회 안에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게 많잖아요. 세상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도 성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 이건 다 귀한 거냐? 이건 다 천국 가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성물이 되고 귀한 것이 하나님께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귀한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 피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호화스럽게 해놔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면 성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좋은 물건이죠. 아주 좋은, 귀하고 좋은 물건들 뿐인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 귀한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더 잘생긴 사람. 진짜 이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때는 제가 아나운서들이랑 탤런트, 야 저렇게 재주도 있고 잘하고 저렇게 잘생겼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말 잘하는데 목사가 됐더라면 저 사람. 근데 어떤 사람, 그 사람 목사 됐어요 진짜. 그 사람 목사 된 사람이 있다니. 저렇게 인기도 있고 말도 잘하네, 목사 되면 좋겠다. 어느 날 죽을 뻔하게 회개하고 죽을 뻔했대. 암병 걸려서 죽을 뻔했지. 장례식장까지 갈 뻔했는데 그때 그 비몽사몽을 주님을 만났다잖아. 살아나는 즉시 방송 앵커를 때려치고 기독교 방송으로 간 사람 있잖아요. 복음 전하러 그 유명세를 다 떨쳐버리고 복음 전하러 나선 사람들. 그 값진 거예요. 세상에선 그렇게 값지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보다 훌륭하고 우리보다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는 게 복되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고로 가치 있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자체가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알고 그냥 쳐다보는 건지 모르고 그냥 쳐다보는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였을 때 그래도 꽤 큰데도 불구하고 소대변을 가리지 못해서 이부자리다가 막 실례를 하잖아요. 야단을 치면서 부모가 막 이렇게 때리면서 야단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아침에 보면요,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가보면 우리 옆 동네 이렇게 앞에 애들이 저 키 있잖아. 키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웃 바로 옆집으로 가는 게 보여. 저는 어쩌냐 또 혼났구나 저. 그냥 이부자리 그
그냥 막 시골 옛날에 가난할 때 많지도 않잖아. 이부자리가 몇 개 되는데 거기다가 또 실내를 해가지고 아침에 그냥 몽둥이로 키를 막 때리면서 가서 소금 얻어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저 집에 소금이 없는가 보다. 차라리 이 집에 와서 뭐 한 그릇 꺼달라고 주지.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면서 너 왜 혼났니? 밤에 오줌 쌌어. 야단만 넣어. 지금 돌아보면 그 감사한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서 그 버릇을 고치려고 그러는 거지. 어른들이 그렇게 말해요. 버릇을 고치려고 그러는 건지 못 사도 문제야. 그 못 사고 들어앉아 있어봐. 그건 더 걱정이야. 잘 나와서 감사하지.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나오면 그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릇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큰 게 뭔 짓이야. 그래서 어른들이 너무 열심히 놀면 야 밤에 야 오줌 쌀라. 너 왜 피곤해서 자다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을 그렇게 많이 가보면요, 잘 먹고 잘 나오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으면 소화 잘 돼서 감사하고, 진짜 이럴 때 써먹는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죠. 범사에 감사할 것인지 회개할 건지 이건 다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고. 우리 그냥 범사에 감사해. 그러니까 죄를 져놓고도 안 들켜서 감사해. 그건 범사의 감사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자체만 가져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우린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몸이 안 돼서 안 나오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믿다가 중도에 타락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 진짜 더 불쌍. 병들어서 못 나오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사지백제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못 나오는 사람, 시험 드는 거죠. 예수를 떠나는 사람, 이거 진짜 불쌍. 관세보살 절간에 있는 불쌍같이 그 절간에 있는 불쌍이나 다를 게 뭐 있어. 그래서 애타게 사도 바울이 지금 몇 개의 교회 편지하면서 당시 이단들에 대한 지적과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그런 갈라디아 1장에서도 절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생각해,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슷하면서도 복음이 아닌 이런 속임수가 많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무슨 복음이 그렇게 많이 전파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 한 사람 지나가면서 거기에 그냥 이적과 능력을 보고 경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는, 그리고 그 안에 조금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그렇게 기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내가 곧 돌아가겠지만 돌아가기 전에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안 된다.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자기 신앙 유지하기도 힘들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보면, 사도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바로 신앙 교육을 바르게 잘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보다는 더 일찌감치 더 많이 아는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중간에 이렇게 개종하고 율법을 알고 자기 세상 학문이나 문학이나 세상적 철학 가치를 뭐든지 다 알고 그것을 알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 사람이야 말따라 성령이 직접 그를 교육하고 가르쳐준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더 늦게 믿어서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위에 아는 것은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썩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이면 덜을 들일수록 더 빨리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물은 합칠수록 더 빨리 썩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 것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빨리 이단에게 속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다. 창조 전에 계신 분이다. 천지 창조할 때 그분이 계셨다. 그분의 다 천지 창조는 예수님의 권한 안에 다 두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다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오늘 18절 말씀을 들어서 오늘 제목이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 말씀 듣는 거예요.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모든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 중에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지금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잔인하게 죽었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육이 아니고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지 않냐?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같은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다. 나중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다시 사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만. 예수님이 없으면 죽으면 끝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지배 안에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체가 되면,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 나는 머리가 사는데 몸은 사는 건 당연한 거지. 목만 딱 떨어서 예수님이 사신 게 아니잖아요. 몸 전체가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머리가 산 것처럼 지체는 똑같이 같이 살 것이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자는 두째, 예수님 먼저 죽은 자들이 첫째는 부활하고 그 다음에 두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에 끌어올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이 땅의 만물 안에 이렇게 계시고, 만물은 또 예수님 안에 계시고 있다고 그랬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도 누구 안에? 하나님도 그 안에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 바깥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이고 그분이 모든 새 근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고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충만한 것을 다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냥 목사니까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입에서도 항상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인이시고 죄사함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날 책임져 주시고, 육은 죽어도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육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내 육체를 주님이 책임지시고 내 육체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길 원하시고 예수님 드러내야 되고. 아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 표현이 뭐예요? 예수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그 진정으로 20절에도 예수가 바로 십자가로 진정한 화평을 이루셨다 그잖아요. 그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나 구원받은 하늘의 사람이나 하늘의 천군 천사들까지 포함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행한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영혼도 예수님이 다루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 노릇하리라. 왕이 백성 다스리는 거지.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과 동등한 그러한 최고의 왕권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면 다 왕자잖아요. 근데 왕자 중에서도 왕이 한 명만 되잖아요. 그 왕이 죽어야 그 밑에도 들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똑같은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신하가 되어서 우리를 수종들고, 믿거나 말거나 그냥 떠드시오. 나는 예배 끝나면 갈 테니까, 그 생각하는 것 같아. 반동분자. 이건 북한에서 먹는 걸. 이 반동신자. 내가 더 강력하게 말을 하는 사람인가 봐.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과 똑같이 왕권을 갖고 그렇게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시한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냥 대언하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나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비슷하게 말해도 아닌 거예요. 아멘. 음식을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 모든 과정도 똑같고 다 똑같이 했어. 근데 왜 이 사람이 만든 거는 진짜 맛있고 이분이 만든 거는 안 먹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응? 그게 뭐예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똑같은 재료를 썼어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건 뭐야 맛이 이래? 너무 싱거우면요, 맛이 있는데 싱거워. 절대 간이 안 맞으면, 그래서 싱겁게 먹어야 좋다고 그러지. 그 말은 여러분, 당뇨 환자들에게 병원에 가면 싱겁게 저염식을 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맛없게 먹으라는 거야. 그 맛이 있게 얼큰하게. 우리 동양 사람들 그냥 맵고 짜고 이래야 맛있잖아요. 간이 약간 정상 기준보다 약간 높아, 약간 짤 듯 하면서도 얼큰해 보세요. 그거 엄청 좋아한다는. 그래서 얼큰하면서도 막, 노인네가 될수록요, 그 입안에 맛 감각이 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맵고 짠 걸 좋아하는 거야. 자꾸 맵고 짠 걸. 다른 사람은 엄청 이게 짠데, 그런데도 아니야, 소금 더 넣어야 돼. 이 짜게 느끼고 달게 느끼고 이런 기관이 자꾸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 되면 자꾸 사탕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이유가.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 지금 당뇨 환자가 지금 40대, 50대 거의 다. 너는 없니? 너는 없어? 60대 봐야 너. 근데 없을 때 관리 살아야 돼. 단 거 너무 많이 먹고, 맵고 짠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럼 맛있는 게 있으면 절제가 안 돼서 더 먹거든요. 원래 몸에 염분, 나트륨이 좀 양을 낮춰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염식을 하라고 그러는데, 싱거운 음식은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싱거우면요 맛이 없어요. 한 사람이 만들어서도 여기에 진짜 맛이 딱 맞게, 입에 딱 맞는 진짜 소금이 딱 간이 잘 맞아. 그 이쪽엔 간이 안 맞아. 그러면 이거 누가 한 거야? 똑같이 된다고. 이거 누가 한 거야? 이건 누가 한 거야? 한 사람이 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똑같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디는 사도 바울이 말 다른 복음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다른 복음이. 설교하면 하는 목사님들끼리도 나도 설교는 하지만 그대로 다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 그럼 설교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짓말이 나도 못 지키기 때문에 지키려고 같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어제 안 된 건 오늘 노력해서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수고해야 돼요. 믿음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 보세요. 철학자, 학자는 될 수 있어도 구원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배운 것까지는 지옥 갈 뻔했다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지옥이라는 걸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예수 빼놓고 뭘 하겠어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더 강력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이게 담대하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비겁하게 우물쭈글 하고 그냥 맞아 죽을까 봐 그런 비겁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더 힘있게 전하게 달라고, 전하게 그렇게 기도해주라, 그걸 담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 사도 바울을, 진짜 사도 바울 연구해서 사도 바울만 또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 했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도 바울은 믿으면 안 돼. 사도 바울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믿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은, 그게 좋다는 거지. 그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지. 사도 바울도 루스트라에서 그랬잖아요. 루스트라에서 사도 바울을 신으로 막 섬기려고 그랬다니, 신으로. 스스로 헤매라고 막 신으로 섬기려고 그럴 때 막 옷을 찢어가면서 안 된다고 부르쳤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예수 이외에는 능력이 없고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누가 날 보고 신이라고 하냐, 나 쫓겨난다, 나 죽는 꼴 보려고 하냐, 막 그랬겠죠. 왜 그럴까요? 세상 학문적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식으로 판단하던 걸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나 빌립 교회 기도 요청할 때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게 뭔지 알아요? 예수만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비겁하게 자기를 조금 껴넣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것도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비겁한 거예요. 당장 죽인다고 해도 예수만 전할 수 있도록, 이게 이런 담대함을 달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만 말할 때 담대한 거예요. 응? 분위기 봐서 여기서는 성령 충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비겁한 거지. 약한 거예요.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담대하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자기 아덴에서 실수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뭐라 했어요? 1년 한 3개월 동안 헛수고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내가 이제부터는 깨달았느니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철학자들과 변론하다가 결국은
그 예수를 말하고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렇게 드러내는 일은 하지 못하고 교회를 못 세웠잖아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만정 예수 피를 말하고 예수 복음을 말하고 성령 충만을 주려고 성령 충만한 성도를 만들려고 할 때 여기에 거부하는 사람, 부딪히는 사람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종들도 많아집니다. 우리가 다 예수면 얼마나 좋게. 그리고 말로는 우리는 작은 예수 됩시다. 사실 작은 예수라고 하는 것도 교만한 말이라고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거지 작은 예수라는 말은 어림도 없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 졌고 내 곁에 있는 십자가는 나 하나 살려고 내 곁에 있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응? 나중에 전도할 때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는 없단 말이야. 그 사람 잘 살리는 것도 결국은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라 그랬으니까. 그를 살려낼 때 그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그 표대를 정해놓고 내가 내 상급만 바라보겠노라. 그리고 가서 죽도록 복음 전한 거예요. 왜? 복음 전하다 죽는 게 최고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최고의 별같이 빛나는 축복이 영혼 살리라는 걸 살리는 전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혼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혼 살림으로 내가 하늘의 최고의 상을 받게 되고 이런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놨더니 다른 이단이 들어와서 계속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상해.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자기도 상이 있는 거지. 내가 나가서 전도한 것이 믿음으로 진실로 말했으면 말한 것만 해도 상이 있어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했으면 거기에 따른 상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볼로가 거기서 아볼로파 바울파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그들이 말할 때 아볼로는 당시 성령 충만한 영적인 종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는 잘못돼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는 각자 자기 상이 있다. 나는 심었고 그는 물을 주었으니 그는 말에는 능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성령 충만 받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일을 잠깐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아볼로도 나중에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이라고 천국 갔겠죠. 그러니까 그는 나는 물을 준 상이 있고 나는 심은 상이 있고 아볼로는 물을 준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또 읽어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또 읽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심는 자나 자라게 하는 자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은 각자 받을 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열매 맺어서 그 사람이 데려다가 잘 양육했어요. 나보다 감사한 거지. 내가 전도했고 전도 열심히 했고 어떤 사람은 또 데려다가 열심히 교회 같이 가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고 은혜 받게 만들고 방언 받게 만들고 그렇게 그가 구원될 때 내 상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모르니까 자꾸 내가 기껏 몇 년 동안 전도해놨더니 한 번에 가서 데리고 갔더라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진짜 안 열린 사람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고 잘 알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상이 있고, 그가 돌아오면 열매 맺는 상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린 상이 있고, 전도한 상이 있고, 청소한 상이 있고, 할렐루야. 서로가 섬긴 상이 있고, 주의 종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수종도는 상이 있고, 각자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강조하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설교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이 오늘도 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이 원서 정석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박수합시다. 그리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하고 나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이때 드러나고 생각나게 하고 방해하고 역사하는 거, 우리가 늘 듣고 배우는 게 이 말씀 아니에요? 그때 귀신을, 마귀 사탄 귀신아 너는 떠나가라. 그때가 제일 마귀가 불안할 때거든요. 악한 영들이 불안해 쩔쩔맬 때거든요. 그때 질병이 떠나가고,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내 불신앙이 떠나가고 약한 내가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막 예수 충만해질 때,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아니 내 안에 예수가 자꾸 충만해지잖아.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해지는데 이때 어떻게 마귀가 어떻게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기세를 몰아서 우리는 아주 성문 바깥에까지, 성전 문 바깥에까지 내쫓는 거예요. 성 바깥에 내쫓아 몰아내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저 멀리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막 몰아내고 물리치고 우리는 힘있게 권세있게 이렇게 막 몰아내는 거예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렇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다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혹 보면 간혹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간혹 난 그렇게 사용할 때도 가슴이 좀 뜨끔해요. 예수님이 주신 권한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러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하고 자기는 빼놓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거 있잖아. 사도 바울이 그 안전뱅이에게 1차 전도여행 때 그 일어날 때 그 루스트라에서 안전뱅이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현재 가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자기 능력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자꾸 그걸 빼놓고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도 자기가 했더라. 여러분, 내 이름으로 마귀가 귀신이 벌벌 떱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근데 내게 준 권한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럴 때 보면 가슴이 철렁해. 혹시라도 그럴 때 내가 우쭐해질까 봐. 내가 명하노니 막 그래서 그런 내게 주신 권한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럼 예수님이 직접 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면 얼마나 속 시원할까. 예수님 볼 때 그냥 내 이름으로 해라. 너 빠지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응?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 빠져봐. 왜 이렇게 걸치냐고.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청소하고 찬양하고 그냥 일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잖아. 응? 거기서 작게나마 쓰임받은 우리가 하늘에서 상 주신다는 거야. 하늘에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데, 계시록 3장 5절 말씀이 이보다 더, 사도 바울이 이보다 더 능력 있게 힘 있는 말씀, 힘 있는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듣다가 그냥 지나가는 건지, 듣다가 잠깐 잃어버리는 건지. 우린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목사가. 그래서 그 목사가 드러나도 안 되고,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싸워서 어떻게든지 드러나고 싶은 것을 싸워서 이겨야 돼. 몰아내야 돼. 여러분, 목사가 드러나도 안 되고 사실 교회가 드러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라 했더니 몸된 교회니까 교회가 드러나면 예수님 드러나는 거지, 그렇게 돌려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 드러나요. 교회가 잘 됐으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뜨끔한다니까. 우리 교회는 못하단 말이야. 다른 교회에서 못하는 걸 합니다. 그게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게, 응?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고만꾼이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게요?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했어야 돼. 응? 약한 교회 못하는 걸 고글 해놓고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다, 그것도 안 된다니까. 교회 머리는 제쳐놓고 진체가 나서서 다 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배구 잘하는 사람도 손만 드러납니까? 어? 방송 나올 때 손 드세요. 저 손이 유명한 손입니다. 그래요? 세계를 제패한 권투 선수, 얘 손만 잘라가지고 요만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손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럽니까? 손이 했던 발이 했던 얼굴이가 드러나는 거야. 응? 진체가 다 했어도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 아멘. 교회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 목사만 믿고 나를 따르세요. 그것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대로 보면 아니라는 거지.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이신데. 응?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바치는 충성을 해도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 감사하고, 내가 충성한 건 하늘나라 생명록에 그대로 기록된다니까. 그게 믿어질 때 복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결국 불법자가 되지 않도록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어떤 걸 했을지라도, 무엇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불법이 될 때는 주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는데, 한번 22절 23절 읽어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불법이 뭐겠어요? 아니, 뻔한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안 하면 불법이야. 머리를 챙겨놓고 손발이 나타나면 불법이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해놓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목사가 유명세를 타고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인데도 우리 교회 역사가 이런 것이요. 그 때문에 사람은 이 땅에 살아서 자기 한 업적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자체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웨슬레 그가 말이지, 칼빈 그가, 그들을 무시하잖아요. 그들 역사는 무시하고 우리 교회가 한 것은 역사를 남기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어느 날 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땅에 어떤 기념, 예수님의 기념 동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념 물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던 기념 옷가지가 하나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역사 속에요, 이것이 다 불타버렸어요. 참,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다고 그랬지? 응? 로마 티토 장군의 70년대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킬 때 전체 불태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자료가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국그릇, 그 나라는 국을 먹냐 안 먹냐, 뭐 돼지국, 소국, 뭐 이런 그런 그릇이 하나도 없어요. 숟갈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게, 예수님도 안 남긴 것을 사람이 자꾸 뭘 남기려고 하니까, 이건 아무리 성령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해도
성경대로 보자면 주님도 안 남고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자기 기념관 하나 기념으로 남긴 게 없어요. 어떻게? 생명록에 있다니까. 하늘나라에 남아야 돼. 하늘나라에 내 것이 남아 있어야 이게 상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흔적을 많이 남겨가서 그건 이 땅에 뭐라 했어요? 응? 박용규 목사님이 옛날에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가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고 환영받고 박수받고 상 받았는데 내게 하나도 없더래잖아.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박수 받았잖아. 네가 기념교회 세웠잖아. 네가 다 대접받았잖아. 그래서 된 거지.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한 게 뭐냐, 그런 유혹을 뿌리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에 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뭐를 하겠습니까? 제자가 예수님이 포레시 혼연히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부천한 산에 나타났잖아요. 잘 우린 이해해야 돼. 그냥 모세가 내가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요한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한번 같이 살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그게 그 얘기거든요. 내가 간 이후에도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예수님은 뭘 남기러 오신 분이 아니야. 역사를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니야. 이 땅에 흔적을 남기려고 예수님의 모든 업적을 통해서 박물관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게 있기를 원한다고 했어. 하늘나라에 내 것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게 저보다 자꾸 책 쓰자고 하는 사람만, 근데 제가 죽은 이후에 나타나도록 자서전 하나 쓰는지 어떤 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갈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깨끗하거든요. 지금 뭐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서 보세요. 그거 도둑질하고 그거 물건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림 그린 것만 해도 그게 막 수십억씩 수백억씩 하는 그림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의 물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사도 바울의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그 값이 얼마나 가겠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성지 순례 그 흔적 조금 남은 거 가지고도 얼마나 그들이 돈을 벌어먹는데, 응? 밥 벌어먹는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라는 것은 그렇게 오직 예수만 잘하고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달라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자기가 남겨놓지 않도록, 그런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사에 예수 이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것만 강조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되 바로 예수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사야 23절에 뭐라, 53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찢어 우리에게 다 주시고, 하늘이나 땅이나 이 화평이라는 말 잘 이해해야 돼요. 따라해 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예수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라는 게 뭐예요? 예수로 같은 생각으로 같이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반대말이 불화하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의 영들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똑같은 거야. 예수 안에서 다 같은 거예요. 아멘. 먼저 죽은 사람이야 늦게 그냥 살아서 죽어서 부활하는 사람이나 살아서 그대로 공중에 들림받은 사람이나 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파 예수파가 없다니까. 응? 사도 바울파 베드로파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화평을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평등, 화평,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적이 같아야 되고, 기관이 성도가 분리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뜻으로 하나가 돼야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데, 은혜 받는 목적이 같아야 되고 충성하는 목적이 같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말이지 어느 권사님이 잘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것도 위험한 거라니까. 응? 서로가 그렇게 인정해 줄 망정 본인은 아니라고 그래야 되고, 또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최고예요, 이러면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국회의원 두 분이, 그 어떤 교회 가니까 우리에는 국회의원 두 분이 교회를 다 운영하세요. 참 현명하시고 겸손하시고, 먼저 옛날에 국회의장 하던 그분 지금도 살아계시나, 그러면서 그분은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가니까 그 백발노인이 국회의장 하던 그 백발노인분이 나오셔서 하얀 양복을 입고 그렇게 공손히 인사를 하니까 밑에 장로님들이 그냥 한 20명 되지만 쩔쩔매는 거예요. 뭐 꼼짝도 못하지.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표해요. 저기는 그 장로님들하고 그 전 국무총리 그른이 계셔서 목사님은 덕으로 가는 거라니까. 내가 그래서 큰일 났다, 너네 교회. 곧 분리된다. 분리되잖아요. 교회 중심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그 목사가 잘해서 그렇게 해도, 목사님 복음적으로 전해서, 그것도 주님의 은혜지. 그렇게 만난 게 성도도 은혜고 감사하고, 또 목사는 그렇게 교회에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목사도 주님 드러내야 되고 성도도 주님 드러내야 되고, 주님 은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같으잖아 서로.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피값이지요. 그래서 벌써 누구 때문에 이름 벌써 저쪽에서 누구 때문이야? 아니야,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게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목적은 천국이 똑같아야 되고, 할렐루야. 구원받을 목적으로는 난 천국은 죽어서 가봐야 하는 거고, 사는 동안에 그냥 착하게 살라고, 그럼 우리 교회 오지 마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갈 목적이 아닌 사람은,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응?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물어봐.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나요? 아니요, 난 교회가 그냥 다니고 싶어서. 그럼 오지 마세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초신자 모르는 사람에게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세요. 나오시면, 믿음이 없어. 나오시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그래, 교회 나오시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커지면, 믿음이 성장하면, 예수님 보여주세요, 천국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 섬김 받으려고 안 해요. 같이 섬기게 되고 같이 예수님으로 천국 가려고 애쓰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뭐 말만 해도 예수고, 말만 해도 예수 피고, 진짜 그래서 난 못 가겠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같아야 한다니까. 손발이 맞아야 한다냐. 손발이 맞아야지. 손발이 똑같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세요. 얼굴 가꾸는 것도 발로는 안 하잖아. 발이 서 있어야지. 가야 하지. 세수하러 가야지. 화장하러 가야지. 응? 손발이 딱딱 맞으니까 머리가 존재하는 거지.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게 머리 네 혼자 다 해봐. 그럼 죽는 거지. 머리가 뭐합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예수님이 드러나시지. 예수님 알아서 드러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난 떠날게. 떠나시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손과 발에서 예수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도바울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 입으로, 그 발로 가고, 그 손으로 가고, 그 머리로 지혜를 모아서 예수를 말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이단의 유혹과 미혹과 방해가 있어도 당신이 최고요. 그렇게 할 때는 그건 미혹받으면 안 돼. 저희도 어떤 교계에 어떤 높으신 어른이신 목사님 계신데 가끔씩
같이 이렇게 지금 은퇴하시고 만나 뵙고 가끔씩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날라나? 그럼 조 목사님 말이 이러고 저러고 그럼 주님이 하신 거야. 또 그놈의 소리. 그럼 주님이 하셨대. 어디는 주님이 안 하시고 이 땅에 귀신이 하나? 그러면 또 그래 그렇게 팍팍 얘기. 어디는 주님이 다 하시지. 그래도 거의 조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게 된 거 아니요. 그럴 때는 감사합니다. 참 인정해 주셔서 감사. 그럼 됐지. 또 주님이 하셨대. 그러면 어디는 주님이 안 하시고 어떤 교회는 귀신이 하냐? 그럼 그것도 어느 교회도 다 주님이 하시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써주셔서 합니다. 하던 말든 그런 소리 꼭 주님이 하셨다는데 불만이 있으면 뭐겠어요? 주님이 하셨다는데 꼭 날 보고 네가 했다고 그래. 너 보고 전부사 했다고 그래. 그렇게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나 혼자 그래.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되지. 어느 교회든지. 어떻게 하면 또 제가 옛날부터 말이지 그쪽으로는요 좀 실력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옛날부터 원래 그런 목회하기 전부터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옛날부터도 내가 어디든지 나가면 참 이렇게 했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 그렇지, 그럼 맞아. 그럼 맞아. 목사님 옛날부터 그런 사람이었지. 그렇게 해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지. 옛날에도 주님이 하셨고 옛날에 몰랐을 때 그거 제가 한 겁니다. 그랬을지라도 회개하고 이제 그것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하신 거. 사도 바울이 매사에 다 예수 안에 만물, 예수 안에 화평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천국과 천사들과 하나 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래잖아. 응? 천사들한테 가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종들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화목하고 하나가 돼요. 화평이라는 말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나라가, 한국 교회가 어디든지 목적이 같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뜻이 틀릴 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하고 나는 교회 이름으로 하고 난 내 이름으로 하고 너는 너네 교회로 하고 그게 다 분리되는 거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도 둘도 열도 백도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분리되는 게 아니야. 수천, 수십만, 수백만이 돼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디서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 텐데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항상 내가 사나 주나 주의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온지 예수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어떤 이단도 예수로만 할 때 이단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성경으로 하지 말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어디 걸 배워야 되고 하는 순간에 다른 걸 배우려고 기웃거리는 순간에 목을 길게 빼는 순간에 목 달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화평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린 충원교회가 우리 충원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하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밖에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믿음으로 살다 천국 가는 것. 더 큰 사람도 더 부자도 더 유명한 사람도 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하고 기도할 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